우리 방송의 구독자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으시겠지만 세계적인 신학교 신학자, 목사로서 그들의 학위와 학력을 보고 저들의 말을 맹신하여 믿고 따르는 분들은 절대 없으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이 함정과 늪에 빠져 호적거리는 것을 수없이 목도해 왔습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유명한 배교자들의 명언 아닌 망언을 잘 살펴보시고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얼마나 훼손을 입었고 또 입고 있으며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의 전체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경각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 지배 세력들은 그들의 정보원들을 사회, 정치, 문화 등 모든 방면에 심어두었음을 인식하시고 교회도 예외가 아님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존해 주신 1611년 킹제임스 성경만 연구하시고 삶 속에서 실행해 나가시길 간구합니다. 시편 116편 1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급히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시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해 나가길 간구합니다. 일루미나티 카드에 등장하는 종교 교육의 요원 목사들 그 부분에 보면 이 요원들이 교회 안에 몰래 침투하여 교회를 변질시키므로 New World Religion 신세계 교회에 적합한 교회가 되도록 압력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 지아니트 빈센트 헤이즈 박사는 일루미나티 40가지 기법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1번째 비밀결사단체에 보면 우리 성경에 대한 부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밀결사단체는 우리 국가의 소멸과 그들의 네트워킹력과 지하단체를 통해 글로벌 세계 정부를 수립하는 것에 대해 엘리트 집단이 단결할 수 있도록 봉사한다. 뿐만 아니라 종교, 교육, 단체 및 기업 시스템을 통제한다. 이들은 절대 이러한 비밀결사단체가 존재함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이들은 권력 뒤의 강한이다. 상징주의는 이들의 한 단면이며 이들은 신문, 라디오 전파, TV를 통해 메시지를 서로 은밀히 전파시킨다. 심지어는 성경의 오역을 통해서 이 비밀결사단체의 아젠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루미나티는 이 비밀결사단체를 통해서 성경을 오역해서 그들의 아젠다를 펼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8번째는 침투가 있습니다. 일루미나티는 교회, 학교, 기업체, 작은 사업체, 조직 및 기타 다른 곳에 침투하기 위해 교묘한 방법을 쓴다. 지구온난화와 같이 잘 다듬어진 이슈를 통해 세계 단일 정부의 철학과 사상을 주입한다. 이들은 그들의 요원, 종종 그들 비밀결사단체의 회원이 이러한 단체들에 들어가서 엘리트 집단이 유리한 결정을 하도록 배치시켜 놓습니다.
이들은 모든 요원들을 전 분야에 배치시켜 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회, 신학교에 이들이 배치한 요원들의 망언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귀를 세우시고 잘 들어주시고 신학자들과 신학교와 목사들 이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또 깨달음을 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밀러 보로우즈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RSV 편집 요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와 그 모든 부분이 우리가 믿고 행해야 할 바를 신적 권위로서 진술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성경적 신학 요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버트릭은 RSV 편집위원이었습니다. 무오하다는 것은 옹호하기 불가능한 요소인 것 같아. 자체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그 말 그대로를 의미하면서 그렇게 말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만약 그랬다면 그런 사람들은 정신병원이나 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장로교인으로서 1940년부터 1942년까지 연방교회 협의회 회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의 책 기독교의 사실과 현대의 의심 이런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클라렌스 크레이그는 이도 역시 RSV 편집위원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일찍이 오류가 없는 책에 그의 계시를 기록하셨다면 그분께서는 인간의 잘못 때문에 생기는 오염 없이 이것이 전해질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제공하시는 데는 확실히 실패하셨다. 성경은 단지 계시 기록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참된 크리스천의 견해이다. 기독교의 시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줄리우스 브루어는 역시 RSV 편집위원입니다. 성경의 처음 5권의 책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시대와 인물들은 모두 믿을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믿을 수 없답니다. 그의 책 구약성경의 문학성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RV 편집위원이었던 웨스트코트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오늘날 어느 누구도 창세기 첫 3장이 문자 그대로의 역사를 제공한다고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눈을 뜨고 그것을 읽는 사람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난 이해할 수 없다. 게다가 그 3장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지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세나 다윗은 시적 인물들에 불과하다. 인자를 반드시 그리스도와 동일시할 필요는 없었다. 성경은 예수가 자기 자신을 영어롭게 한 적이 없으며 다만 그리스도를 영어롭게 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예수는 결코 직접적으로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는다. 나는 기적 이야기 같은 것은 읽은 적이 없으나 직관적으로 그런 것은 일어날 쉽지 않은 일임을 느낀다. 그리고 그 이야기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발견한다. 이런 사람이 편집위원입니다. 더 그의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속죄의 효능은 그분의 죽음에 기초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분의 모든 삶의 기초에 있다. 내가 기억하는 나는 역사적 믿음에 관해 쓰여진 내 작은 책 안에서
주의 오심에 대해 내가 믿는 것을 간략히 말했다. 나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주의 말씀의 첫 번째 성취된 재림이었다고 강하게 믿었으며 다른 재림들이 수차 있어 왔으므로 나는 그분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시고 계심을 의심치 않는다.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상태이다. 천국은 우리 안에 놓여 있다. 그리고 생각, 회상, 동경을 위하여 조용한 휴식을 취함으로써 우리는 좀 더 거룩한 상태, 즉 천국을 계속해서 신선하게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것을 숨길 수 있다. 우리는 인내, 확고한 결심, 믿음, 그리고 노력을 통해 우리 주변의 천국, 즉 우리 지상 생활의 영광을 희망하는 바이다. 마귀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단지 어떤 힘이다. 플레밍 제임스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세한 견해는 이 5권의 책, 곧 모세오경을 통하여 4개의 짜 맞춰진 이야기의 실들이 합쳐져서 현재의 줄거리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2개는 역사처럼 오래되어 신뢰할 수 있으나 2개는 후대에 발생했으며 후대의 생각에 의해 채색되었기 때문에 거의 역사라고 부를 수 없다. 성경이 역사서를 부인합니다. 윌리엄 어윈, 이도 RSV 편집위원입니다. 에스겔서의 일부는 위조문서이다. 에스겔서의 문제점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러한 문장은 거의 위조된 문장임에 틀림없다. 성경을 위조문이라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클라렌스 크레이그는 4번째 복음서, 곧 요한복음에는 많은 전설들이 들어있다. 성경 말씀을 전설이라고 합니다. 제임스 모펫, 신약의 기록자들은 구약의 예언을 해석함에 있어 실수를 저질렀다. 그의 책 신약의 접근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드가 구스피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는 동양의 이야기꾼이 지어낸 최고의 설화이다. 이 창세기를 동양의 이야기꾼이 지어낸 최고의 설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그의 저서에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요나서의 기록은 세계 최초의 성경 문학으로서의 픽션으로 인정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히 요구되는 현대적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예수는 종교생활에 일찌감치 눈을 떴다. 그는 어려서부터 호세아가 말했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침례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분의 죽음은 순교자로서의 죽음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적인 것이었다. 마귀의 존재는 망상에 불과하다.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이 종교적인 허구이다. 하나님을 말할 때는 대문자로 말하지만 아들을 말할 때는 소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자신의 주장을 이루기 위해 자기 몸을 내어 던진 사회개혁가에 불과하다. 예수님을 사회개혁가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 에드가 구스피드가 RSV의 편집위원이었다는 사실을 꼭 유념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그의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청년 예수는 나사렛과 그의 고향에서 유대 종교의 만연된 형태에 대해 불만을 가진 한 사람이었다. 그는 불만의 초기에 그런 불만에 대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그 안에 무언가 크게 잘못된 것이 있으며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자신 안에 계속됨을 자신 스스로 느꼈음에 틀림없다. 그는 그의 사역에 있어 다음 단계에 대한 문제에 직면했다. 그는 보람도 없이 갈릴리 한 기퉁이에서 이름도 없이 죽으려 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욱 배심 좋은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며
그들에게 공적으로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운명을 이야기하고 그 결과를 감수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죽음을 절대로 잊히지 않을, 그리고 끝날까지 그 메시지가 전달될 어떤 위대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일을 행했을 것이다. 그의 책 예수의 생애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자기 자신의 정서적 불안정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었을 것이다. 그는 다양한 인격들이 자신 안에서 자신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꼈던 것 같다. 그는 결국 자기를 장악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마귀들을 태적물 앞에서 사육되고 있던 돼지들에게 던져주시도록 예수께 부탁했을 것이고, 예수께서는 이에 응하셨다. 이때 이 사람이 지른 큰 외침과 문 동작이 돼지들을 너무 놀라게 했고, 돼지들은 두려움에 호수 쪽 벼랑으로 달려갔던 것이다. 예수는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빵을 축복하고 이것들을 쪼개어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였다. 물고기 2마리 역시 그렇게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그들 모두 그것을 충분하게 먹었던 것이다. 이처럼 예수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전부를 초대자들과 단순히 나누어 갖자는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당시에도 모든 갈릴리 사람들을 감동시켰을 것이다. 그들 역시 그분이 행한 그대로 행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모두가 그분의 본을 따라 자기 것을 옆 사람과 나누어 먹었던 것이다. 주님은 그들을 위협하거나 강요할 필요가 없었다. 그분은 단순히 본을 보이셨으며 모든 사람이 그 본을 따랐던 것이다. 그분이 그들과 세상 끝까지 함께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미뤄볼 때 육체적 임재보다는 영적인 임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 호르트가 했던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호르트는 RV의 번역위원이었습니다. 만일 당신의 협조를 얻기 위해 신약 성경의 절대적 무오류성이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유감스럽게도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공의가 각 개인의 죄에 의한 고통 없이 어떻게 만족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널리 알려져 있는 대속의 교리는 비도덕적이며 유물론적인 위조품이다. 이 끔찍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 죽기까지 고통당하셨다는 것보다 더 성경적이지 못한 것은 없다. 정말로 그것은 거의 보편적인 이단의 한 측면인 것이다. 막말도 이런 막말이 없습니다. 나는 사탄에게 지불된 속죄값이라는 그 원시적인 교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혐오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그렇지만 속죄값에 대한 교리가 변호되어 줄 수 있는 다른 형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어떤 것도 아버지에게 지불된 속죄값의 개념보다는 낫다. 나는 에덴 동산 같은 곳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아담이 타락도 영국의 시인이었던 콜러리지가 정확히 지적한 것처럼 그의 후손들의 타락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고 싶다. 나는 모리스가 말로써 연옥을 부인했다는 것을 당신과 마찬가지로 유감스럽게 여긴다. 회개의 힘은 현생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다. 나는 불에 의해 깨끗하게 되는 연옥에서의 정화라는 개념이 성경인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과 분리해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네, 호르트는 연옥설을 주장하는 이단 신학자입니다. 신학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마귀가 있다면 그는 단순한 부패되고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그는 전적으로 사악하며 그의 이름과 그의 모든 에너지와 행동에 있어서 사악해야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것을 지지한다는 것은 말씀의 성스러운 특징들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침례를 통한 중생을 가장 중요한 교리로 지킨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관점이 복음주의자들의 관점보다 더욱더 나를 진리로 가깝게 인도하는 것 같다. 네. 침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으로서 그와 함께 하늘나라의 상속인임을 보장해준다. 하나님께서는 호르트의 아들 너가 아직 유아였을 때 세례에 의해서 너를 그의 교회, 즉 사도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온 위대한 성례의 무의식적인 한 일원으로 만들어 주셨다. 나는 감히 미국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형태의 민주주의에 대해 얼마나 깊고 누구로뜨리기 힘든 증오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의 주의를 가장 끈 책은 다윈의 것이요. 다윈주의자입니다. 이 자는. 비록 그것에 대해 남들이 뭐라 할지는 몰라도 그 책은 우리 동시대인으로서 자부심을 느껴야 할 책이요. 만일 그렇다면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이요. 헨리 캐디베리는 사회주의자였습니다. RSV 편집위원이었고요. 어떻게 사회주의자가 성경을 번역을 한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의로운 인간일 뿐 예수는 과장을 했던 것이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 성격의 결함이라기보다는 동양세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에 대한 훌륭한 책 대부분은 그가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말하고 있다. 사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정통주의자들, 성경은 그 의미하는 바를 말하고 있으며 말하고 있는 바를 의미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주장하였으며 메시아임을 의식하고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 사실이야말로 몇몇 정신과 의사들로 하여금 예수의 정신상태를 의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의 책 예수,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프레드릭 그랜트는 RSV 편집위원입니다. 예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옛 관점이 전적으로 역사적이지는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의 책 우리들의 종교의 시작에서 밝혔습니다. 윌리엄 알브라이트는 그 예수는 죄, 즉 자연법과 도덕법의 위배와 고난과의 밀접한 관계를 완전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는 고난이란 죄에 대한 정상적인 신적 형벌일 뿐 아니라 구원에 있어 강력히 요구되는 필수 조건이었다. 이 고난은 불행하고 오도된 여론을 신적 은혜로 수용되도록 해준다. 벤스 스미드는 RV 편집위원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종교적인 예배나 숭배가 명백히 나타나는 유일한 예가 개정 작업을 통해서 개정되어졌다. 모든 무릎을 예수라는 그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는 빌립보서 2장 10절은 이제 그 이름으로라고 읽혀져야 한다. 진정 신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종교적인 예배를 정말로 시인하고 있는 예나 교훈을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윌터 러셀 보이, 이 사람은 RSV 편집위원이었습니다. 구약의 기적들은 사실이 아닌 민간 전승이다. 구약 성경을 민간 전승으로 봅니다. 기적처럼 보이는 것들은 유성이나 일식 또는 월식 등의 자연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고래로부터 전해져 온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가 사실이고 어느 정도까지가 전설인지는 누구도 확실히 말할 수 없다. 이 말, 곧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을 썼던 사람은 그 일이 너무나 오랜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를 기록한 것인지 전설을 기록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어느 날 모세는 환상을 보았다. 사막의 이글거리는 열기 아래서 특히 중동의 타는 듯한 더위 속에서 그는 불붙는 것처럼 보이는 가시덤불을 보았으며 그 덤불은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었던 것이다. 구약 설화의 다른 곳에서처럼 이곳 갈멜산에서의 엘리야는 설화의 중심 인물로서 기적으로 장식되어 있다. 이것은 일식 때 태양의 가장자리에서 이글거리는 코로나처럼 부각되어 있다.
모든 영웅들을 다루고 있는 전통과 전설들이 다 그러하듯이 이곳에서도 주인공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은 기적적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자는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민속을 통해 전해 내려온 광신적 전통에 따르면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다고 한다. 무드셀라는 전설이 되었을 뿐 아니라 격언이 되어버렸다. 무드셀라는 홍수 때문에 빠져 죽은 것 같아. 그의 책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 거기에 기록된 망언입니다. 헨리 캐디베리는 이 사람도 사회주의자였습니다. RSV 편집위원이었습니다. 기적에 관해서 보자면 시간과 전통이라는 두 요소가 예수의 이야기 속에 이러한 기적적 요소를 부각시켰다고 보면 정확할 것이다. 마가복음보다는 후기의 복음서들에서 더욱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 이 사실은 공간복음을 비교 연구해본 학생들에게는 분명한 증거일 것이다. 그의 책 예수를 현대화시키는 위험성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플레밍 제임스는 RSV 편집위원입니다. 정말로 홍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우리는 더 이상 알 수 없다. 그러나 학자들은 그 이야기가 야훼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중시하셨다고 믿음으로써 모세와 백성들을 감동시킨 어느 정도 놀랍고 야심에 찬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데 잘 동의하고 있다. 재앙에 대한 이야기도 같은 식으로 말해질 수 있다. 엘리야를 체포하도록 보내진 군사를 위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다는 이야기. 이는 단지 전설일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설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가 편집위원입니다. 밀러 버로우즈, RSV 편집위원입니다. 동쪽 지평선 멀리에서 보였던 화산으로 인해 낮에는 그 연기가 구름처럼 보였고 밤에는 불꽃이 이글거리는 화산으로 보였을 것이다. 즉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은 멀리 떨어져 있는 화산에서 발생한 연기였다.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의 책 위대한 종교의 창시자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월터 러셀 보이, RSV 편집위원입니다. 히브리 소라는 늘 기적적 구출을 다루기 마련이다. 플레밍 제임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용광로에서 보호받았던 사건에 대해서 구약의 많은 기적은 전설적인 것이다. 다니엘의 얘기가 전설이랍니다. 커플린, RSV 편집위원이었습니다. 어떤 찬송가들은 아직도 그리스도께서 그의 순종과 고난을 통해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신다는 교리를 담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지은 죄들의 기록을 지워버릴 수 있는 정결케 하는 피 같은 것은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이거 완전히 이런 막말 중에 이런 막말이 어디 있습니까? 유니언 세미너리의 명예총장과 전미 장로교회 대회 의장을 역임했답니다. 이 사람이 NCC에서 활동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라는 책에서 이런 망언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자들을 편집위원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성경 편집한 성경이 어떻겠습니까? 그 내용이 옥스남 이는 감독입니다. RSV 편집위원이었고요.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지긋지긋한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한다는 개념을 거절해왔다.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아담의 죄 때문에 인간을 심판하는 냉혹한 분이요 무섭고 진노하며 복수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 그 정직한 소년이 여호와에 대해서 약한 자를 못살게 구는 못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부의 표시라고 할 수 있다. 1944년부터 46년까지 NCC 회장을 역임했던 이 옥스나미가 혁명의 시대에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책에서 했던 말입니다. 포스딕 전 NCC의 대변인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다. 동시에 그 날갈 빠진 피의 대속 교리 역시 믿지 않는다. 지성인 사역자 중에서 그런 것을 믿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참 할 말이 없습니다. 클라렌스 크레이그. 다른 말로 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심령에 오시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신앙의 실제인 것이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이스라엘 지장 재림하는 것을 믿지 않는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벤스 스미드 RV 편집위원이었습니다. 재림에 대한 이 생각은 초기 크리스천 신앙의 단순한 일시적 사건으로 지나쳐져야 한다. 다른 많은 실수들처럼 그것은 신의 계획에 있어서 일시적인 목적에 부응한 것이며 결국에는 평화로이 잠들게 놔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나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자들이 편집위원입니다. 헨리 캐드벨입니다. 이 자는 사회주의자였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사회주의 복음이다. 예수는 잘난 체하며 허풍을 떠는 경향이 있다. 그리스도의 기적들은 오랜 시간과 전승을 통해서 가공된 것이다. 초자연적인 현상은 있을 수 없다. 예수는 정신적으로 비정상적인 사람이었다. 예수는 거짓말쟁이였다. 그러나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 정도의 거짓말을 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 아주 사회주의자의 면면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자, 클레린 크레이그.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증인이 없었다는 점이다. 어떠한 성경적 복음도 정경적 복음도 예수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묘사를 하지 않았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단순한 사실은 여러 설명을 가능케 한다. 현대인들이 믿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육체의 부활에 대한 설명일 것이다. 이 자는 육체의 부활을 불신하는 자입니다. 프레드릭 그랜트는 현대의 사고방식은 만일 기도가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다면 우리 시야 너머 도로 커브길에서 미리 가버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위해 기도를 그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그들을 위한 기도를 그쳐야만 하는가? 대답은 그들이 이 세상 또는 저 세상에서 아직도 살아있고 따라서 기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는 것이다. 이건 천주교 가톨릭의 연옥교리에 기반한 얘기입니다.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거짓입니다. 윌리엄 어윈입니다. 조로아스터나 이크나론과 같은 종교적 비전을 갖춘 사람이나 이들보다 조금 못한 옛 바빌로니아의 이름 없는 사상가들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다만 고집쟁이들 뿐이다. 그의 책 선지자들과 그들의 시대라는 보이스의 책을 개정할 때 썼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선지자들은 그들 시대의 역사와 시류에 맞추기 위해 또다시 그들의 메시지를 개정하도록 강요되었다. 아시리아인들과 바벨론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궁극적으로 야훼를 우주의 신으로 만들어 버릴 때까지 때때로 야훼의 개념을 바꾸도록 강요했다. 이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재앙이 닥쳐 어렵게 되자 그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그들의 메시지를 변경시킬 수밖에 없었으며 아시리아와 바빌론의 침략은 이들 선지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여호와에 대하여 갖고 있던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결국 여호와가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했다는 것이다. 선지자들이 지속적으로 그들의 하나님의 개념을 하나의 부족신에서 우주의 하나님으로 확장시켰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른 이교도의 종교적인 사람들과 동등하다.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이교도의 종교적인 사람들과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했다라니 참 할 말이 있습니다. 조지 스미드 RV 편집자입니다. 성령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마치 그것이 별개의 인격인 것처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정당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이 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개정표준역 성경의 번역과 번역자들을 살펴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신미국 표준역 NASB나 신국제역 NIV와 같은 번역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밀 때문입니다. 신미국 표준역 성경을 출판한 로크맨 재단은 익명으로 남아있기를 원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개정 표준역 성경 번역가들에 대해 살펴본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아무런 진리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국제역 성경 NIV의 번역위원회도 또한 익명입니다. 사실 우리는 옛날 서부 시절 장터에서 뱀의 기름을 만병통치약으로 팔던 상인들, 그들의 증거 없는 말과 비슷한 그들의 학식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 곧 개혁가들과 상인들 모두 판매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 필사본들에 관해 개정개혁 표준역 RSV 번역가들이 갖고 있던 확신이 웨스트코트, 호르트, 네슬레, 로크맨 재단, 뉴스코필드 성경 편집위원회, 오늘날 미국 전역에 의심하지 않는 대학 교수들, 그리고 오늘날 설교가들의 확신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보편적 본문보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바티칸 사본이나 신의 사본이 더 신뢰할 만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같은 로마 가톨릭 필사본들에 대한 잘못된 편애 때문에 1881년 이래로 나온 모든 번역 성경들, 개역 성경, RV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고역 성경과는 아무 상관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새 번역 성경들은 개역 성경, RV와 똑같은 로마 가톨릭 필사본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필사본 집단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국부 본문으로서 고니역 성경, AV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편적 본문, 그것을 대체시키려고 사탄 스스로 개조하고 장려한 본문들입니다. 신미국 표준역 성경 NASB와 같은 모든 현대 번역서들은 1952년판 개정 표준역 성경 RSV 개정판들이고 RSV는 1901년에 미국 표준역 성경의 수정판이고 이 RASV는 원래 미국 개역 성경으로 판매되었습니다. 이 ASV는 1881년에 영국 개역 성경의 미국판인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성경의 흐름을 우리가 연구해서 철두철미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캐디베리, 이는 성경개혁위원회의 또 한 명의 위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를 좋아하는 의로운 인간일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의로운 인간일 뿐이다. 참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개인적인 특성이 아닌 동양세계의 특성을 띠고 있는 어떤 과장됨에 스스로 빠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는 또한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심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심리학은 그것이 만일 과거의 예수에 관한 것이었으면 아주 쓸모없는 것이다.
웨스트코트와 마찬가지로 이 캐드베리는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웨스트코트와 같이 동일한 틀 속에 짜맞추려고 시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간략히 말해 사회주의 복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회주의자였습니다. 월터 보이가 있습니다. 이 월터 보이는 구약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 전설이라고 믿었던 또 한 명의 성경 번역가였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고대로부터 전해져 온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가 사실이며 어느 정도가 전설인지는 누구도 확실히 말할 수 없다. 또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탈, 즉 창세기 32장 31절을 기록한 사람은 너무나 오래전에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를 기록한 것인지 전설을 기록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보이는 불타는 숲의 기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꿈을 꾸었다. 사막의 아른아른 빛나는 열기 속에서 동쪽 태양의 화염 아래서 그는 불에 타는 듯한 숲을 보았으나 그 숲은 불에 다 없어지지 않았다. 클라렌스 크레이그입니다. 이 크레이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활을 부인했던 성경 번역가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증인이 아무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어떠한 전통적 복음도 예수가 무덤에서 나오는 걸 묘사하려 하지 않았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단순한 사실은 여러 가지 설명을 가능케 한다. 현대인들이 믿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육체의 부활에 대한 설명일 것이다. 크레이그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육체적이 아닌 영적인 것이라는 웨스트코트의 견해를 지지했습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심령에 오시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신앙의 실제인 것이다. 그런데 너무나 이상하게도 이 크레이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할 수 없다고 믿는 현 시대의 독실한 크리스천 학자들의 견해에는 동의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잘못이 없는 그 책에 자신의 계시를 기록하셨다 하더라도 그분께서는 인간의 잘못 때문에 생기는 오류 없이 그것이 전해질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제공하는 데는 확실히 실패하셨다. 성경은 단지 계시 기록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참된 크리스천의 견해다. 계시 기록을 약간만 포함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참 프레드릭 그랜트입니다. 이 그랜트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에 대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믿음에 동의했습니다. 현대의 사고방식은 만일 기도가 실제적이며 효과가 있으려면 우리 시야 넘어 도로 커브길에서 미리 가버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위해 기도를 그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그들을 위한 기도를 그쳐야만 하는가? 대답은 그들이 이 세상 또는 저 세상에서 아직도 살아있고 따라서 기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는 것이다.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이단, 사이비들의 교리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 세상에서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죽는 즉시 바로 지옥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즉시 하나님이 계신 삼층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런 기본적인 교리도 모르는 자들이고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윌라드 스페리가 했던 말을 보겠습니다. 그는 요한복음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이 말들 중 몇몇의 네 번째 복음서 요한복음에서 나온다는 것은 사실이다. 사실 예수의 말씀의 기록이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서를 강요하지 않는다. 사복음서 중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해 가장 강한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자들이 요한복음을 공격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윌리엄 오윈은 유다인 대언자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위를 부풀렸다고 믿었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대언자들은 닥쳐온 재앙으로 인해 약간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고를 하도록 강요되었다. 그들은 시대의 진보와 발을 맞추기 위해 그들 시대의 역사에 의해 그리고 다시 그들의 메시지를 개정하도록 강요되었다. 아시리아인들과 바벨론 사람들은 그 대언자들이 궁극적으로 야훼를 우주의 신으로 만들어 버릴 때까지 때때로 야훼의 개념을 바꾸도록 강요했다. 플레밍 제임스는 오늘날 미국 내에 존재하는 어떤 세속적인 대학 교수들만큼이나 신앙심이 없는 또 한 명의 성경 개혁자였습니다. 그는 성경의 처음 5책인 모세오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학자들에 의해 그 생각은 상당한 이유로 인해 지지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 지금 우세한 견해는 이 5권의 책을 통하여 4개의 짜맞춰진 이야기의 실들이 합쳐져서 현재의 줄거리를 합성했다는 것이다. 2개는 역사처럼 오래되어 신뢰할 수 있으나 2개는 후대에 발생했고 후대의 생각에 의해 채색되었기 때문에 그 역사라고 부를 수 없다.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의 세 복음서에 대한 호르트의 믿음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다. 나는 혼자서 전체적으로 공간 복음서의 저자 개개인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덧붙인다면 그런 연구는 곧 그들이 최소한 한 가지 공통된 출처를 가졌다는 사실로 우리를 이끌 것이며 그 사실은 그들의 비평에 있어서 또 다른 요소가 된다. 또한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기적을 의심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정말로 홍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우리는 더 이상 알 수 없다. 홍해에서 일어난 기사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그 이야기가 야훼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중재하셨다고 믿는 믿음과 함께 모세와 백성들을 감동시킨 어느 정도 놀랍고 야심에 찬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데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재앙에 대한 이야기도 같은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열왕기하 1장 10절의 엘리야의 행동에 대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엘리야를 체포하도록 보냄을 받은 군사들을 위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단지 전설일 뿐이다. 엘리야의 얘기를 이자는 전설로 치부합니다. 밀러 버로우즈는 다음과 같은 그의 말로 성경 번역자들의 진정한 신념들을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성스러운 권위로서 우리가 믿고 행해야만 하는 것을 모두 말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 일찍이 우리는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두 박사들의 신념을 공부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이 서로 잘 어울려 어떻게 로마 가톨릭 교회의 본문을 위해 하나님의 본문을 완벽히 거부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그 사람들은 자유주의 학자들이었지만 오늘날의 신미국 표준역 성경이나 신국제역 성경 같은 현대 성경들을 번역한 이들은 모두 보수주의 학자들이었다고 말하며 새로운 번역서들을 옹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본들이 가장 최고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해 오늘날의 보수주의 학자들은 전심을 다해 1881년과 1954년 성경개정위원회의 자유주의 번역자들의 신념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그러한 주장은 공고한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 등에서 발견된 로마 가톨릭 본문이 권위역 성경 AV의 보편적 본문보다 낫다고 믿었습니다. 보수주의 학자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실 수 없다고 확신하는 자유주의 학자들의 견해에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위대한 가르침, 진정한 영성, 그리고 성경적 신념으로 잘 조화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용하신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새로운 계시를 쓰기 위해 영감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쓰여진 것을 보존하기 위해 성령님에 의해 고난을 위임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시편 12장 7절에 약속한 말씀입니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위대한 가르침, 진정한 영성, 그리고 성경적 신념으로 잘 조화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음을 압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시기 위해 하나님 계획 안에서 사용하신 도구였습니다. 1611년 킹제임스 성경 이외에는 우리 시편 12장 7절에 약속하신 말씀과 합치되는 성경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킹제임스 성경 학자들을 통해서 이 킹제임스 성경을 처음에 히브리어로 하셨던 그 성경 말씀, 구약 히브리어서와 신약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진 성경을 1.1억도 틀림없이 완전하게 보존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살펴보았듯이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나머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도 믿지 아니하고 창조 사역도 믿지 아니하고 부활도 믿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재림도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회주의자라고 이 말도 안 되는 망언을 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신학교에서 또 책에서 학자라며 떠받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한 편집장이요 편집위였다라는 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초기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런 자들은 일루미나티들이 세계 지배 세력들이 교회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참 믿음의 성도들을 압살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저들이 보낸 자들이란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일루미나티는 루시퍼의 아들들입니다. 사탄 마귀의 자식들, 거짓말장애의 아들들입니다. 이런 아들들을 우리 모든 부분에 다 박아두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 서점에서 책을 고르실 때나 성경을 택할 때나 교제할 때나 유튜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나 항상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떤 신학 체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성경에 기반해서 성경을 얘기하고 있고 어떤 교리 체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그의 배경에 대해서
정확하고 확실하게 살펴보신 연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확정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1611년 킹 제임스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시편 12장 7절에서 말씀하신 오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말씀을 지키시며 주께서 말씀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영원 전부터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을 보존하지 못하신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어려운 것이 있겠느냐? 오늘 이 시간 성경 번역가들에 대해서 이 시간을 빌어서 그들에 대한 히스토리를 그리고 여러 제 자료들을 검증해보고 또 살펴보고 연구해서 참으로 어느 성경 연구가들이 번역자들이 편집위원들이 하나님의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그리스어 성경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일성으로 처음 들려줬던 성경 그대로 뜻을 현대에 우리 현대어로 정확하게 번역해냈는지 어느 성경인지 그 성경을 찾으시고 그 성경을 기반해서 이 마지막 때를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시고 또 곧 뒤에 오실 공중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하루하루를 거룩한 삶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